네. 어느 시골 교회에 장례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장례 예배를 인도하면서 돌아가신 분에 대한 추도를 하는 순서가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고인들분을 생각하면서 이 고인은 평소에 참으로 아내에게 다정했던 남편이었습니다. 그리고 헌신적인 남편이었고, 그 다음에 자녀들에게는 자상한 아빠였고, 이웃들에게는 따뜻한 사랑을 나누어준 분이었습니다. 이렇게 추도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아내가 자꾸 고개를 좌우로 흔들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 표현할 수 있는 최대의 어떤 찬사를 들어서 계속 이게 추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아내가 옆에 있는 딸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야, 저 관에 누워있는 아빠가 네 아빠인지 한번 확인해보고 그래. 뭐죠? 이게 뭐냐면 우리가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이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뭐가 없어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삽시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사도행전 12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기도의 능력을 키우자라고 해요. 기도의 능력을 키우자. 사도행전 1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이 베드로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할례파 유대인들, 그러니까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 중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할례파 유대인들과 베드로가 갈등하는 상황이 나와요. 자, 11장 한번 볼까요? 자, 사도행전 11장 2절 한번 읽어봅시다. 2절. 베드로가, 자, 시작.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했다. 그러니까 할례자들이 베드로를 어떻게 하냐, 비난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베드로하고 이 사람들하고 갈등이 일어난 거죠. 근데 갈등의 내용이 뭐냐?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11장 1절. 유대에 있는, 시작. 유대에 있는 사람들과 유대인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하는, 자,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하는 소식을 들었더라, 이렇게 나와요.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또 베드로가 그런 일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더더욱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3절 한번 읽어봅시다. 3절. 이르되, 자, 시작.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무할례자, 할례를 받지 않는 이방 사람의 집에 들어갔으니까 함께 식사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전해가지고 그들이 구원받은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자,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대로 설명하여,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5절에 있는 말씀을 쭉 읽어보면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성령 받고 구원받은 역사가 일어났다. 근데 이것이 내가 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하신 일이다 라고 하면서 차례대로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지금 베드로하고 그 다음에 할례파 유대인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뭐가 일어난 거예요? 지금 갈등이 일어났잖아요. 그 갈등의 문제가 생겼을 때 베드로는 그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풀고 있냐라고 하는 사실. 어떻게 풀고 있을까요?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자, 4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베드로가, 자, 시작.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자,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어떻게 설명했더라? 차례대로 설명했더라, 이렇게. 그러니까 이 할례파 유대인들하고 베드로하고 감정적인 싸움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처음부터 자세히 풀어서 그들에게 설명해 주었더라, 이렇게 나와요. 다른 말로 하면 할례파 유대인들을 보면서 베드로가, 아유, 저 영적으로 무식한 놈들,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지도 못하는 놈들 하면서 있잖아요. 막 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풀어서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오해가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자, 베드로한테는 할례파 유대인들이 적일까요? 아니면 아군일까요? 자, 함께 가야 할 사람일까요? 아니면 버려야 할 사람일까요? 그거예요. 지금 이 문제는 외부에서 온 문제가 아니라 내부적으로 일어난 문제예요. 그들이 영적으로 좀 무지해가지고 그들이 어떤 자기 생각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할례파 유대인들은 버려야 할 존재가 아니라 적이 아니라 아군이라고 하는 거예요. 같이 가야 할 존재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느냐?
자세히 하나님의 역사를 풀어서 설명해주며 그들을 데리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세히 풀어서 설명해 주려면 베드로가 교만해야 될까요? 겸손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교만해야 될까요? 겸손해야 될까요? 누구를 바라볼 때?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을 바라볼 때. 내 생각과 다른 사람들을 만났을 때 저 사람이 적이 아니라 아군이라면, 내 옆에 있는 동역자라면 우리는 싸우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를 자세히 풀어서 설명해주고 설득시키는 작업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말씀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12장 14절입니다. 자, 이 일로 인하여 시작.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자,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해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다. 여기서 이 일이 뭐냐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어떻게 했어요? 강연했어요. 그 다음에 또 우리아를 어떻게 합니까? 전쟁터로 내보내서 죽였어요. 근데 그 사건으로 인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침상을 적시며 회개해요. 그래서 그가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용서해 주었을까요? 안 주었을까요? 용서해 줬어요. 근데 여기 말씀해 보니까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여호와의 원수가 누구일까요? 사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로 인해서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할 거리를 찾았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실수가 결국은 그 실수를 통해서 사단은 그 틈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공격한다는 거예요.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사탄한테 틈을 보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탄이라고 하는 그냥 틈만 보이면 뚫고 들어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고 믿음과 믿음 있는 사람들의 동역자 사이를 갈라놓은 게 누구냐? 사탄이에요.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제발 틈을 보이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베드로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지 못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화를 냈다면, 일방적으로 막 나갔다면 사탄은 뭐를 찾은 거예요? 틈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그 틈을 어떻게 합니까? 철저하게 공격한다. 예를 든다면 집에서 이제 부모님들이 자식들한테 권면을 합니다. 근데 권면할 때 좋은 의도를 가지고 할까요? 나쁜 의도를 가지고 할까요? 너무 좋은 의도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자식 잘 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말을 하다 보면 그 말하는 방법이 좀 어떻게 돼요? 조금 이렇게 오버해가지고 감정을 조금 섞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말하기 시작하죠. 그러면 자녀들은 들을 때 부모님의 의도를 캐치할까요? 아니면 그 부모가 막 조금 목소리가 높아진 것을 가지고 트집을 잡을까요? 그거예요. 내가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다가간다 할지라도 그 좋은 의도를 표현하는 방법이 잘못되면 사탄은 뭐를 가지고 탁 틈타느냐? 그 방법으로 틈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싸울 때 의도를 보기보다는 말꼬리를 잡는다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 방법이 잘못됐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 있는 사람들끼리 집안에서 또 부모와 자식끼리 부부끼리 표현하는 방법이 좋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내부적인 문제를 이기는 비결이구나. 근데 자 12장으로 따가 봅시다 이제. 자 사도행전 11장은 내부적인 문제가 일어났을 때 베드로는 차례로 설명하여서 풀어나갔어요. 대화의 능력을 키우는 거죠. 근데 12장에는 어떤 일들이 있느냐. 자 12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1절에서 4절입니다. 자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헤로드 왕이 손을 들어서 교회 중에 몇 사람을 죽이려고 했다 이렇게 나오죠. 2절입니다. 시작. 자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순교당합니다. 칼로 죽었대요. 3절 시작. 자 유대인들이 이 일을 어떻게 하느냐 기뻐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헤롯이 어떤 생각을 했느냐. 그래? 그러면 누구도 잡아야지. 베드로도 잡아야지. 그래서 무교절 기간이에요. 4절입니다. 시작. 자 잡음에 옥에 가두고 본인 내식을 내 패에 낚여 지키고 6월절 후에 끌어내서 백성들 앞에서 죽이려고 계획을 했다. 지금 사도행전 12장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자 11장은 믿는 사람들끼리의 갈등이에요. 근데 12장은 믿는 사람들끼리의 갈등이 아니라
사탄이 헤롯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을 압박하고 죽이려고 했다라고요. 외부적인 어려움이 다가온 것입니다. 자, 내부적인 어려움을 풀어나갈 때는 자세히 설명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대화의 능력을 좀 키워야 돼요. 근데 외부적인 압박이 다가왔을 때는 그 외부적인 압박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이야,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한달 해봅시다. 기도의 능력을 키우자. 시작.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내부적인 압박이 왔을 때는, 내부적인 갈등이 있을 때는 그 갈등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겸손함으로 풀어가는 게 필요합니다. 그때는 싸우면 안 돼요. 제발 싸우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풀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근데 외부에서 지금 하나님의 역사를 죽이려고 다가오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벌써 죽였어요. 그리고 또 잡아 죽이기 위해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이때는 대화가 아니라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 이때는 사단이 견고한 진을 파괴시킬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기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지금 잡혀갔는데 그 베드로를 잡아간 헤롯을 찾아가가지고 헤롯이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러합니다. 설명해봤자 이미 귀를 닫고 눈을 닫고 죽이려고 하는데 그게 통하냐라고 하는 사실. 절대로 통하지 않죠. 그때는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사탄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뭘 키우자? 기도의 능력을 키우자. 저와 여러분들이 외부적으로 공격이 다가올 때, 사탄이 나를 잡아먹기 위해서 막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쫓아오고 있을 때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기도의 능력을 좀 키울 수 있을까?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뭐 할 때 능력을 키워요?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한테 좀 얘기해. 기도할 때 능력이 커집니다. 시작. 그럼 3마디 더 할까요? 제발 기도합시다. 아멘.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의 능력이 커집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실력이 커지려면, 공부를 잘하려면 뭐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기도의 능력을 키우려면 뭐 해야 돼요? 알기는 막 어떻게 알아요? 기지처럼 알아요. 근데 뭐 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공부를 하지 않으면서 공부 잘하기를 원해요. 그거는 진짜일까요? 거짓말일까요? 거짓말이라는 거짓말. 여러분,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 응답이 팍팍 왔으면 좋겠어요. 그런 일 있을까요? 없을까요? 죽었다 깨어나도 없어요. 미안하지만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실까요? 기도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간섭하실까요? 기도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풀어주실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계획이 뭐냐? 70년 뒤에 바벨론 포로에서 건져주신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분명히 뭐라고 나오느냐? 그런데 너희가 뭐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내가 이루어주지 않겠다라고 해요. 여러분, 내 남편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데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가정에 들어가면 반드시 가정이 복음화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근데 그 약속을 붙잡고 뭐 해야지? 기도해야지 내가 구해준다라고 하는 사실. 근데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지 않으면 네 남편, 네 아내, 너의 자식 구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내가 너를 구원의 통로로 보냈는데 네가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너의 남편이, 어떻게 너의 자식이 구원받을 수 있냐라고 하는 거야. 네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면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탄이 나를 죽이려고 다가오는데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사단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까? 그 사탄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뭐밖에 없더라? 기도밖에 없다. 한달 해봅시다. 기도할 때 사탄이 도망갑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놀라운 진리를 좀 깨닫고 문제를 만날 때마다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잘 보세요. 5절 한번 읽어봅시다. 5절. 자, 초대교회 성도들은 야고보가 죽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오게 갔을 때 어떻게 하고 있는가? 자, 5절입니다. 시작. 자, 베드로는 오게 갇혔는데 교회는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에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 하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수가 없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손 딱 붙잡으면 일어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가 가다가 탁 걸려 넘어지잖아요. 그쵸? 걸려 넘어졌을 때 막 울어. 울면서 어떻게 해요? 손을 착 내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모가 어떻게 해요? 손을 딱 잡고 막 일으켜 주는 거예요. 근데 자빠져 가는 거 있잖아요. 손을 안 내밀고 막 울고만 있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베드로도 있지 않습니까? 물 위를 걸어가다가 어떻게 했죠? 물속에 쑥 빠졌잖아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손을 쫙 내밀, 주여!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손을 즉시로 쫙 내밀어서 건져줬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물에 빠질 때마다 손을 좀 내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손은 기도하라고 있는 거예요. 손 들고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면 손이 건강할까요? 안 건강할까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 16대 대통령인 아브라함 링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하루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우리 집에는 발전소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야, 저 대통령이 얼마나 부정부패하고 얼마나 돈을 긁어 모았으면 집에다 뭐를 만들어 놨다고요? 발전소를 만들어 놨을까? 그래가지고 욕을 먹었어요. 근데 하루는 링컨이 집에 딱 가봤습니다. 근데 집무실 옆에 뭐가 딱 있느냐? 발전소 딱 있는 거예요. 그 발전소가 뭐냐? 기도하는 장소다. 그러니까 자기 집에 뭐가 있느냐? 기도의 발전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마다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의 발전소로 들어가서 주여 하고 기도하고 거기서 막 힘을 받아가지고 또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집에는 발전소가 있습니까? 기도하는 골반이 있습니까? 아멘이 점점 어떻게 해요? 작아지고 있어요. 기도의 골반이 있어야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살 수가 있잖아요. 내가 있는 삶의 장소가 기도의 발전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발전소는 돌릴수록 뭐가 나오는 거예요? 전기가 나오잖아요. 이게 돌릴수록 전기가 나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막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능력이 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발전소가 스탑하면 전기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스탑하는 순간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들이 다 다가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돌릴수록 어떻게 돼요? 힘이 나고 능력이 나고 모든 상황들을 정복하는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사실래요?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기도하며 삽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시편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40편 2절 한번 봅시다. 기도하며 삽시다. 아멘. 자, 한번 읽어볼까요? 나를 시작. 나를 기가 막힐 엉덩이와 수행에서 끌어오시고 내 말을 반석 위에 내 걸음을 견고케 하소서. 여기 보니까 시편의 저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내가 막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나를 거기서 어떻게 건져줬대요. 야, 이 하나님의 건져주심을 경험하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은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은 남편을 볼 때 어떻게 해요?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이다 이거죠. 어떤 사람은 아내를 볼 때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일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자식을 볼 때 어떻게 해요?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이 될 수 있다. 또 어떤 사람은 건강에 아픔이 있을 때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이죠. 자, 옆 사람 봅시다. 한번 얘기해 볼게요. 당신이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누구 때문에 어려움 당해요? 옆에 있는 교회 성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합니까? 같이 신앙생활하는 우리 동역자들 때문에 어려움 당합니까? 그렇죠.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그러니까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들이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거기서 건짐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한 달에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5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5절. 이에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기도하면 사탄의 무서운 진도 무너지고, 기도하면 문제도 풀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도 체험하고, 기도하면 건짐도 받고, 기도하면 병도 고침받고, 기도하면 염려도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 이게 믿어지십니까? 이걸 믿는 사람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의 발전소에 막 불을 붙여가지고 우리도 어떻게 돌려야 돼요. 자, 오른손 딱 드시고, 자, 기도의 발전소를 돌리자는 거예요. 자, 기도의 발전소를 할렐루야. 한 주간 더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좀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좀 따라해 봅시다. 세상에서 가장 가벼운 짐이 기도의 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가장 가벼운 짐이 뭐라고요? 기도의 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사탄의 견고한 짐은 무너지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사탄의 견고한 짐을 무너뜨릴 수 있는 기도를 무거운 짐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무겁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 합니다. 안 한다라고. 어떤 사람한테 물어봅니다. 신앙생활 할 때 뭐가 제일 어려우세요? 기도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기도하는 게. 한번 대표기도 하시죠, 그럼. 기도하는 게 어려워요. 기도하는 게.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기도하는 게 제일 쉽대요. 하면 여기서만 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게 제일 쉽대요. 진짜요? 아멘.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기도하는 게 제일 쉽더라. 여러분, 돈 버는 것보다 쉬운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여러분, 공부하는 것보다 쉬운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 근데 많은 사람들은 기도하는 게 제일 어렵다. 기도 한 몇 분 하세요? 그러면, 목사님, 몇 분이 뭡니까? 몇 초 하면 끝나버려요.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기도하는 게 제일 가볍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놀라운 진리가 좀 깨달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한번 볼까요? 자, 요한일서 5장 3절. 하나님을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자, 그의 계명은 무겁대요, 안 무겁대요? 무거운 것이 아니래요. 근데 그 위에 있는 말씀 보니까 뭐라고 나오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무겁게 다가오지 않으려면 뭐가 반드시 전제가 돼야 되느냐? 사랑이 전제가 돼야 돼요. 사랑하면 그 말이 무겁지가 않아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누구냐? 사랑하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분을 만난다는 게 시간이 막 괴로워요, 즐거워요? 즐겁잖아요. 어떤 사람은 주를 만나자고 하니까 어떤 주를 만나고 있어요? 주를 만나자고 하니까 어떤 주, 마시는 주를 만나잖아요. 여러분, 술을 마실 때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막 괴로워할까요? 막 즐거워할까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즐거워하니까 날마다 뭘 마시는 거예요? 날마다 주를 마시잖아요. 근데 주를 마시면서 막 머리가 깨지고, 주를 마시면서 막 힘들어하고, 주를 마실 때마다 막 여기가 막 찔리고 고통스러우면 마세요, 안 마세요? 안 마시잖아요. 좀 세상에 주를 마실 때는 그런 역사가 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실 때마다 머리가 막 뻐개질지어다. 마실 때마다 막 속이 막 찔림을 받을지어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멀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요. 근데 신기한 것은 머리 아픈데도 불구하고 마시면 머리가 깨끗해진대. 그러니까 이거 가까이 가.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근데 여러분,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기도한다는 게 막 즐거운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내가 만나서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얼마나 편합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면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 가벼워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다른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날 위한 것이라는 것이 깨달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뭐 하느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짐을 멀리서 보고 있으면 무겁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짐을 탁 등에 메고 있잖아요. 내가 직접 해보면 가벼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남자들이 군대 가서 행군을 하잖아요. 그렇죠? 행군을 할 때는 뭘 메느냐? 군장을 메지 않습니까? 그 군장을 멜 때는 반드시 뭐를 배에 어떻게 해요? 딱 졸라낼 수 있는 끈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딱 졸라매고 가면 군장이 가벼워요.
근데 그걸 헐렁하게 하고 뒤로 탁 제끼고 가면 어떻게 됩니까? 엄청나게 무거워요. 그러니까 기도는 멀리서 보면 못할 것 같아. 옆에서 막 1시간씩 기도하는 사람 보고 있으면 어떻게 저렇게 기도하나. 힘들어요. 근데 내가 직접 해보면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재밌어요. 이쪽만 재밌네. 여러분 잘 보세요.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공부하는 친구들이 막 책상에 앉아가지고 막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그래서 공부가 주는 재미를 맛보잖아요. 그럼 1시간, 2시간 앉아 있습니다. 근데 그걸 옆에서 보고 있는 친구들은 어떻게 해요? 저거 미쳤구나. 저거 미쳤구나. 왜 안 해보니까 자기가. 하면서 거기에서 주어지는 기쁨을 맛볼 수가 없으니까 그 옆에서만 보고 있으면 무거운 거예요. 그러나 직접 해보면 야, 기도가 주는 즐거움이 있잖아요. 주님이 주시는 그 만져주심이 있잖아요. 기도하다가 막 눈물 흘리고 기도하다가 막 응답받고 기도하다가 주님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내 마음속에 염려가 막 떠나가는 것들이 막 체험되어지면 얼마나 막 재밌어요. 그러니까 기도의 짐이 제일로 뭐 하더라? 가볍다. 가볍다. 어떤 목사님이 어떤 한 친구가 어떤 목사님한테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친구니까 야, 나 신학교 관둘란다. 그러더니 아니 신학교 와가지고 신학교 왜 관두냐. 야, 나는 새벽 예배 때문에 도저히 못 듣는다. 내가 제일 힘든 게 새벽잠이 많은 건데 새벽마다 깨어나서 기도해야 되니까 이것 때문에 난 신학교 못 다니겠다 하면서 신학교를 진짜 관뒀대요. 뭐 때문에? 새벽 기도 때문에. 새벽 기도 때문에. 그래가지고 관두고 밖으로 나갔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공부를 잘하니까 학원 강사를 했대요. 근데 그때 당시 막 학원 강사를 하니까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버린 거예요. 그때 당시 한 1,000만 원, 2,000만 원 벌었어요. 근데 전시성을 가진 대통령이 뭐를 금지했죠? 사교육을 갖다 금지시켰어.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벌다가 하루아침에 한 100만 원 이렇게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웠어.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신학교로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목회를 하고 있는데 신학교 갔다가 그 친구를 만난 거야. 그리고 너 여기 웬일이냐? 너 새벽 예배 하기 싫어서 관뒀잖아. 근데 그 친구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런 얘기를 했대요. 내가 기도의 짐을 벗으려고 나갔더니까 세상의 모든 짐들이 다 내게로 오더라. 기도의 짐을 벗고 싶어가지고 세상 나갔더니만 무슨 짐들이 와요?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들이 다 내게로 온다라고 하는. 그래서 돌아갔다. 이렇게. 한 달에 봅시다. 기도의 짐을 벗으면 세상의 모든 짐들이 다가옵니다. 이게 깨달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은 기도의 짐을 지기 싫어서 세상으로 나가요. 여러분 세상 나가서 우리가 살아봤잖아요. 인생이 과연 쉽습니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로 쉽습니까? 엄청나게 어려워요. 여러분 기도하지 아니하면 그러한 짐들을 지고 나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주지 아니하시면 그런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통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의 짐을 지면 그 모든 것들을 능히 감당하는 축복이, 능력이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슨 짐을 지라는 거예요? 기도의 짐을 지라. 그게 마태복음 11장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30절. 수고하고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쉽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내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다 하시니라. 여기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그 무거운 짐 때문에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나한테로 와라. 나한테로 와서 나의 짐을 좀 져라. 여러분 예수님의 짐이 무엇입니까? 사명의 짐이잖아요. 예수님은 밤이 맞도록 기도했지 않습니까?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기도했잖아요. 기도하고 사명 감당하고 기도하고 세상 살아가니까 능력 있게 살더라는 거죠.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려움 때문에 넘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무슨 짐을 져야 돼요? 기도의 짐을 져야 돼요. 근데 기도의 짐을 지려면 어떤 깨달음이 있어야 되느냐? 야, 기도보다 쉬운 게 없구나. 한 달에 해봅시다. 기도보다 쉬운 게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의 짐을 벗어버리면 세상의 짐이 옵니다. 근데 반대로 기도의 짐을 지면 예수님이 나의 짐을 대신 져주십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선택하십니까? 기도의 짐을 선택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좀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 달에 해봅시다. 기도의 응답을 믿고 기도합시다. 기도의 무엇을 믿고?
응답을 믿고 기도하는 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기도하면 반드시 뭐가 주신다는 거예요? 응답을 주신대요.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제발 좀 믿고 기도합시다. 시작. 뭐 하고 기도합시다? 믿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자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잖아요. 죽을 위기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때 성도들이 막 합심해서 막 기도했어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감옥에 있는 베드로를 초월적인 방법으로 끄집어내잖아요. 그리고 베드로가 어디로 가느냐?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이 집으로 갔어요. 그리고 문을 똑똑 두드렸어요. 근데 로데라고 하는 여자가 딱 나가서 봤어. 누구세요? 나 베드로야. 깜짝 놀란 거예요. 혹시 벌써 죽었나? 그래가지고 딱 열어보니까 베드로야. 그러니까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너무 놀라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야, 베드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죠? 저거 미쳤구나. 저거 미쳤다 이거지. 근데 베드로가 실제로 딱 들어왔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베드로를 보고 어떻게 했더라? 놀랐더라. 그게 잘 보세요. 14절 16절이에요. 베드로가 한번 읽어봅시다. 베드로가 시작.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는데 로데라는 돼지바위가 영접하러 나왔다. 베드로의 음식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저희가 말하되 내가 미쳤다. 돼지바위를 힘써 말하되 참말이다 하니 저희가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저희가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랐지라. 여러분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구해줄까요? 안 구해줄까요? 그걸 믿고 하라. 근데 베드로가 딱 나왔는데 보니까 뭐라 그래? 미쳤구나. 그러면 믿음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야. 믿음이 없다는 거야. 그 문제 앞에 삽심해서 기도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없느냐? 응답에 대한 확신이 약했다. 정말로 하나님이 건져주실까? 정말로 역사하실까? 여러분 만약에 베드로가 죽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더 좋은 부활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궁극적인 믿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려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순교도 시키잖아요. 그러면 순교한 영혼이 끝나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구차히 죽음을 면치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할 때 더 좋은 부활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죠. 그 응답을 믿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현실 가운데서 넘어질까요? 안 넘어질까요? 안 넘어집니다. 그 응답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서 하루는 엄마하고 아들하고 비가 하도 오니까 비가 하도 안 오니까 그렇죠? 비 오기를 간절히 기도했대요. 주여 비를 좀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 밖에 나갔어요. 근데 비가 여전히 안 와. 그래서 엄마는 할 수 없이 뭘 끼고 나갔어요? 선글라스를 끼고 나갔어요. 근데 아들은 뭘 준비해 갔어요? 우산을 준비해 갔어요. 어떤 사람이 기도의 능력이 있을까요? 엄마일까요? 여러분 비 오기를 기도했으면 적어도 밖에 비가 안 와도 우리는 뭘 준비하고 나가야 돼요? 우산 하나 준비하고 나가야 돼요. 사람들이 미쳤다 할지라도. 그거예요. 여러분 응답의 확신이 있습니까? 내가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남편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신다는 응답의 확신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꿈속이라도 만져줄 줄로 믿습니다. 내 자녀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고 약속했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줄 줄로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지금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절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반드시 붙잡아 주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해 주십니다. 누구를 믿습니까? 사람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누구를 좀 믿읍시다. 하나님을 믿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응답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기도하고 염려하지 않아요. 근데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은 기도하고 염려합니다. 자, 11월달 암송요전 한번 외워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아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님 안에서 뭐를 지켜주신대요?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아멘. 응답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은 기도하고 염려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 유진이가 왔나요? 네. 유진이가 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유진이가 좀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유진이를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뭐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이가 배를 가르고 수술한다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것을 보고 있는 부모의 마음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다는 거예요, 사실. 차라리 성인이 배를 가르고 수술을 하면 아프면 아프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렇죠? 의사들도 큰 사람을 수술하면 잘 보이잖아요. 근데 좀 애탄 애를 갖다가 배 가지고 수술하면 그게 잘 보이냐라고 합니다. 근데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막 심해서 막 기도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만져주시고 또 건강하게 나와서 밥도 젖도 잘 먹고 지금 막 똥도 잘 쌌네요. 할렐루야. 여러분, 똥을 잘 싼다는 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먹었는데 막혀보세요. 어른들도 어떻게 돼요? 힘들어 죽어요. 그러니까 먹고 싼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뭐 했으니까? 기도했으니까. 근데 만약에 목사님, 하나님이 고쳐주셨나요? 의사가 해줬죠. 시간이 지났으니까 저절로 나았죠.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기는 없지만 밖에 있다면 과연 그 사람은 응답에 대한 확신, 기도의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좀 삽시다.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저는 말씀에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내적인 광풍을 만났을 때는 설득하는 능력을 키워야 돼요. 우리가 인내하면서, 왜? 그들이 적이 아니기 때문에 함께 가야 할 존재이기 때문에 설명해주고 기다려주고 인내해야 돼요. 그런데 외부적인 사탄의 공격을 만났을 때는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 사탄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기 때문에. 기도의 능력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를 만났을 때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기도의 능력이 커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기도의 짐이 제일 가볍다. 이게 깨달아져야지 기도하는 자세가 나옵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기도하면 뭘 주신다? 응답 주신다. 할렐루야. 따라해봅시다.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 너희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것들을 반드시 보여줄 것이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것들을 보여주신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가는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